7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이 첫 시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의 그 은혜 부어주셨고 주님 그 역사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언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문제의 기도,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학업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진 그 모든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기도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그 위에 복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그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약함 모두 다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사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한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어서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심한 저주와 수치의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둔하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의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다윗 일행이 지나고 있는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즉 사울왕의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지금 그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종이 됨으로써 이전에 사울의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방법으로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토지와 노비를 전부 되찾을 생각으로 지금 이곳에 다윗 앞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뜻밖의 일을 당한 다윗은 이 사람이 올 줄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웬일이냐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차지했던 시바에게 무이보셋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일로 시바가 자기에 대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질문에 대해 시바는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라고 음식은 신하들이 먹으라고 포도주는 누구나 지칠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한 양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피난길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세심히 살펴 나귀의 음식을 자기가 준비하여 가져온 것처럼 대답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의 간교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말한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네가 섬기는 상전 즉 사울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 무비보셋이 물리적으로 이 순간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 상황, 이 반역의 상황에 어느 편에 섰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바는 자기 상전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교묘하게 섞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받을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하여 사울의 왕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시바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요구된 이상의 내용을 대답하면서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했는데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것이지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만 보아도 왕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기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은 애초에 그런 고대 시대에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바의 대답은 주인 무비보셋을 완전히 모함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런 시바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욱하고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전부 다 넘깁니다. 다윗은 지금 시바의 악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상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바르고 선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지체들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도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 나타난 시바의 호의만을 보고 그것을 비상적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말만을 믿고 섣불린 무비보셋을 정죄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시바처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거기에 동참하며 함께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의외로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내 이익이 중요하고 급해도 남의 불행을 이용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시바처럼 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아주 잘했다고,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악한 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이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제 다윗 일행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서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시바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므이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돌을 던지는 것은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 사람들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바로 그런 율법에 의하여 신성 모독을 범하였다 하여 죄를 뒤집어 쓰여져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돌을 던짐으로써 다윗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포하며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윗에게 다친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사울 집안 사람들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의 결과임을 외치면서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내세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제적하여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었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데리고 이스보셋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브넬도 요압의 속임수로 인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시므이는 그 모든 이들의 죽음에 있어 다윗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이런 저주의 내용은 다윗의 죄악과는 상관이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2번 다 그를 그냥 살려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 그리고 사울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의기양양하여 온 암살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한 아말렉 청년도 역시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 집안에 자비를 베풀었는데 시므이는 그런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낳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복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지금 아비새가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상당히 순하여 기록한 말로 실제로는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계속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수리아가 다윗의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아비새는 아주 용맹한 장수로서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아비새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이 말은 시므이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저런 말과 행동을 듣고 보신 다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또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비참한 처지일 때 와서 욕하며 저주하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와서 그대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나중에 비굴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살려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를 잘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기 때에 처리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처리를 맡기는데 실제로 시므이는 자기 잘못으로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함에 있어서 시므이가 하는 말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칼로 시므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이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계속 그 뒤를 따라 쫓아오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다윗의 겸손하고 영적인 모습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같이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이 참 무모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겐 지금 용사들이 많은데 그 앞에 서서 홀로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직 있었을 것이지만 서로 무리 대 무리대로 꽝 붙어 싸우면 용사들이 있는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시므이를 지금 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리면 사울 충성파를 비롯하여 사울을 그리워하는 베냐민 사람들, 또 사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기울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다윗은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너무 뛰어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너무 뛰어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압살롬은 그의 추종자들 및 아히도벨과 함께 아무 저항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 드디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고 그가 꿈꾸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그를 환영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놀랍게도 후세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 후세의 출현은 뜻밖의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고 상담자이자 또 모략가였습니다. 과연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함께 계획한 대로 압살롬에게 위장투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 순간 다윗이 15장에서 요청한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 앞에 와서 다윗을 도울 길을 찾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은 이러한 놀라움을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친구와 대적하는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피난길에 있는 친구 다윗과 함께하여 고통을 나누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반역한 주제에 그의 친구가 자기에게 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 정말 말이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친구 정도가 아니라 친아들로서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기를 돌아보고 있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압살롬에게 후세가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붙었다는 것은 의외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후세의 항복을 내심 반기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인데 나에게 온 것이 정말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에게 붙으려고 한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의심과 궁금증을 만족스럽게 풀어주지 않으면 어쩌면은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처형해버리는 것이 안전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히도벨 같은 사람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그가 위장 잠입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먼저 압살롬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을 듣지 않고 후세가 제시한 말들만 듣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완벽한 계략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런 식으로 방법론에서는 자기가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마음을 파고드는 전략을 펴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주 기가 막히고 완벽한 것이었지만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방법을 씁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데 아버지는 자기를 왕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을 후세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해 생긴 압살롬의 상처, 즉 그의 인정 욕구를 파고들어 만져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다짐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지금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다윗이 쫓겨나고 압살롬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친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듣는 압살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져야 하는데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절대 다윗 왕가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그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다윗 개인에 대한 것임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후세의 대답은 압살롬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많은 경우 머리로 이해되는 것보다 마음을 울리는 것이 더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후세는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섬기다라는 말이 2번 나오지만 각각 쓰인 단어가 언어로는 다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곁에서 섬겼던 것처럼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으니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겠다라고 한 것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후세의 말이 먹혀 들어간 것은 사실 후세가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계하실 것이 분명한 징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과 교만은 너무나도 큽니다.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세상 지혜에 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쉽게 속아서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그냥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악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며 진리가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있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있고 섬기지도 않고 있는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곧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장과 21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히도벨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다윗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압살롬 편에 가담한 자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미련을 두지 않게 하는 것과 또 압살롬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일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적국을 정복한 나라의 정복한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런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침략국과 비침략국이 아니라 왕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압살롬이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이 왕이 된 압살롬이 동침이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은 사실 지난번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후 나단이 찾아와서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성취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이 후궁을 많이 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악한 것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압살롬의 행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습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도 이용하셔서 그것조차 다윗을 징계하는 기회로 삼으셨고 또 나중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 일당은 악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건강하며 장수까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수치를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러면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땅에서 심판이 전부 이루어지고 보상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거나 하나님이 뜻대로 산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보답받지 못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단지 지금은 기다리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 심판과 보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하면 결국 악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당할 때 힘들지만 그때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에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